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우리 판에 세우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그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3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신비로운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대로 공중 예배에서 방언을 하는 거 신비롭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이 공중 예배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감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또 건강한 은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언이 돼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은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잡음, 또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지식, 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의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전제된 희생, 사랑이 전제된 믿음, 사랑이 전제된 예언, 사랑이 전제된 지식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어제 살핀 대로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며 또 그리스도의 그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는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은사를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위에 옷을 입는 것은 저 사람이 저러저러한 신분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속에 은사가 드러나다는 것은 저러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뿐만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영적인 은사, 또 여러 가지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사랑이 전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만족,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다음 절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평화,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냐, 또 그것이 최고인 양 드러낸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거고, 결국 그런 어린아이적인 자기중심성, 또 자기 만족을 향해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장성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큰 깊은 세계, 또 더 큰 확고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마음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핵심이다, 사랑의 그 본질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꼴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죠. 결국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의 삶이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자기를 바쳐서 누군가를 극진히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고 이 사랑을 사모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머물면서 그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